어제도 했던 말씀이지만 본문입니다. 8장을 시작할 때에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는 그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 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낸 그 세상의 빛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헷갈려할 그때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굉장한 의문 가운데 있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30절은 말씀을 하기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하고요. 예수의 말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3절에서 자유와 관련된 반대되는 단어가 종이에요. 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종은 육체에 대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5, 36 쭉쭉쭉 이제 내려가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버지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 생각을 하지만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44절에 와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부려서 너희도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상고하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주님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진리가 뭐냐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주님이 끄집어내었던 그 말씀은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진리를 전혀 말하지 않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예수와 함께 지금 논쟁을 벌이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충격을 받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말 속에 들어가서 그걸 반대로 한번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은 저는 44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마귀를 알겠어요? 44절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굴까? 거짓을 말하는 자가 뭐지?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자가 누구지? 창세기 3장을 과연 이들이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이 듣는 자리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영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적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속에 있는 진리를 반드시 붙잡기 위하여서 모든 말씀을 해주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예수를 그토록 사랑했고 영감이 뛰어났던 요한은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속여왔었고 그의 속임이 전혀 진리가 아닌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그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였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 이외에도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성령이 예수 때 오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세 가지의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않았던 것을 죄라고 말할 것이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에 대해서 바꾸어서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의가 뭐냐?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 의라고 하셨고,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악한 짓을 지은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시몬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사역 속으로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쓰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왔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움직여서 지금도 방언을 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움직인다는 거, 원동력이 있다는 그것을, 이적의 보편성을 막 나타내는데 그것을 교권과 교리로 막고 있으니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은사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데 왜 이것을 막느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뛰쳐나온 것이 이 베레아 운동인 겁니다. 그뿐이겠어요?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더 큰 교권이 있고요. 사람들의 신비주의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도 속에 들어간 이상한 짓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보정하시고 성령이 후원하시는 말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가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영적인 존재와의 우리와의 싸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과 반대되어 있는 악령, 미혹의 영도 될 것이고 귀신도 될 것이고 더러운 천사도 될 것이고요, 타락한 천사도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과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의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 알고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진리예요. 내가 이것을 가서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 가서 전도하는 그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현실에서. 그러나 이것을 오히려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닐까.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말하고 있지 않는 마귀에 대해서 교회에서 누가 마귀를 많이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갖고, 이것이 역시 또한 진리이니 이 말씀을 주님은 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할 때에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때는 내가 나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삶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전도하여도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여러분을 봅니다. 곁눈질로 봐요. 직장의 상사가 보고 직장의 동료가 봅니다.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술 잘 마시는 거 보겠어요? 여러분이 일 잘하는 모습을 보겠어요? 일 잘하는 중에, 식사하는 중에 잠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는 혹시 진짜 크리스찬일 수 있겠다. 회식 자리에서도 절대 술 안 마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을 할 때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오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
하면 이 사람에게 다가와요.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서 언제 마음껏 가서 전도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신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 속에 진리를 담아두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두고 내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에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지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여러 기독교가 있지만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며 붙잡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보화를 가진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보화로 여겨야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화로 여겨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보화로 여겨야지. 이것이 내 안에서 큰 복음이 되어서 찌르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을 여러분 찾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자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쫓으셨고 주님이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령한 성락인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성락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